5월 13일 나사렛 아침 묵상입니다. 우리가 무섭게 여기는 병 중 하나는 치매입니다. 제가 의사에게 치매 증상이 있는 것 같다고 말을 하니 의사가 치매가 아니라 건망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혹시 기억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두려움 때문에 치매 방지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가장 무서운 병은 바로 치매, 즉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 당시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보여준 기적을 자기에게 보여주면 자기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기적을 직접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떠한 기적을 보여주었는지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출애굽 16장 2절 3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원망에 대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다고 합니다. 즉 모세와 아론에게 한 원망이 하나님께 한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원망을 하는 것을 자제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에 대해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7장 17절에서도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재앙을 내리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애굽 백성에게는 여호와인 줄 알게끔 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었습니다. 애굽 백성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심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 왕 바로는 재앙이 있은 후 계속해서 그의 말을 번복합니다. 바로의 번복으로 인해 애굽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임을 선포하기 위해 10번의 재앙을 내리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 홍해 앞에서 죽게 되었다고 원망합니다. 홍해를 건너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신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죽게 되었다고 원망을 합니다. 바로가 그의 말을 번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할 때마다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줍니다. 홍해 앞에서 원망할 때는 홍해를 건너가게 합니다. 쓴물 앞에서 원망을 할 때는 물을 달게 해줍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할 때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게 재앙을 내림으로 심판의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할 때는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를 들어줌으로 심판이 아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이 아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면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 먹을 만큼, 즉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한 오멜만큼이라는 분량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매일 주는 양식이기에 욕심을 부려 더 많이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욕심의 끝은 어디입니까? 어떤 분이 미국 생활에서 욕심은 화장실 하나 늘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에 처음 와서 방 2개, 화장실 하나짜리 집을 삽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방 3개, 화장실 2개, 더욱 열심히 일을 해서 방 5개, 화장실 3개짜리 집을 산다고 합니다. 결국 열심히 일한 대가가 화장실 하나 늘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화장실 하나 때문에 욕심 부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욕심, 나쁜 욕심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떠나 신앙인은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욕심 내려놓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도 신앙인은 욕심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되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모두에게 똑같이 주셨고 만나에 대해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즉 차별이 없이 균등하게 모두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면서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삶을 살면서 억울할 때가 언제입니까? 정의, 진실, 균등을 무시하고 차별을 받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별이 없는 세상을 외칩니다. 신앙인들 역시 정의, 진실을 외치며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이 외치는 정의, 진실, 차별이 과연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정의, 진실, 균등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즉 실리적이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정의, 진실, 균등입니까? 신앙인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의, 균등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에 대해 재앙이라는 무서운 것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닌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욕심, 권세, 권력 내려놓고 순종하며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시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욕심, 권세, 권력을 주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정의와 진실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차별 대신 공정함을 보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성도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픈 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